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갈비를 시켰는데 한 젊은 후배가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기요, 이거 고기 200g에 15,000원인데 뼈 빼고 200g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임마, 너는 네 몸무게 달 때 뼈 빼고 다냐? 궁금할 때 많아요. 어떤 때는 뭐 갈비집 가면 1인분이 200g이기도 하고 뭐 250g이기도 하고 다 그램수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뼈가 많이 들어있으면 아깝잖아요. 대학생 2명이 기말고사 전날에 친구 결혼식을 갔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만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로 달려갔지만 시험이 이미 다 끝나고 말았어요. 이 두 학생이 교수님께 달려가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친구 결혼식에 갔다 오는데 차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근처에 카센터를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빵꾸를 떼고 그리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꼭 봐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일 시험 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두 학생을 각각 다른 강의실에다 데려다 놓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는 2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10점짜리, 두 번째 문제는 90점짜리 문제를 내줬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였죠. 펑크난 자동차 타이어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앞에 거냐 뒤에 거냐를 물었어요. 이게 10점짜리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리고 펑크를 떼운 카센터 상호가 뭐냐 하고 물었어요. 두 친구는 빵점 맞았겠죠. 서로 맞지도 않았을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 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 흔들림이 없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할 것을 피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피할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두 번째로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따를 게 뭔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면 피해야 되고 따라야 할 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야, 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아버지는, 남편은 달라요. 달라진다니까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피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알고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삶에 충실해져요. 근데 내가 도대체 아버지인지 뭔지, 아버지보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친구들의 친구일 뿐이야. 이게 골치 아파요. 밥 먹다가도 뭐 아내 생일날, 아이들 생일날 같이 식사하다가도 친구가 전화하면 그냥 달려가 버리네.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피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뭘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
내가 뭘 따라가야 될까? 의로운 삶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게 11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따르는 게 뭔가? 뭘 따라야 되느냐 하면 의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의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인 의가 있고 절대적인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란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말하는 의, 바로 그 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의들이 있어요. 또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의가 있어요. 우리는 자라면서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내 의가 있어요. 그런 의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상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 절대적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우리는 이 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양원교회에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양원교회요 난리가 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제가 옳다,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엉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어떻게 해서 교회다워지냐면 절대적인 의를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의가 우리의 모든 의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거기에 우리 모두가 오케이, 아멘 하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어요. 이런 절대적인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건 그러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경건이 뭔지 아세요? 경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한다 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고 삼가하고 주의하는 것, 이게 경건이거든요. 근데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 의미를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어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요 삶의 실패자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예배를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도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며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면 삶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의미도 없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온 마음과 뜻도 정성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어떠냐 하면 똑같아요. 삶에도 별 가치도 의미도 두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도 예배요, 삶도 예배인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정의를, 성경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가리켜서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다. 시편 기자가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에서 경건은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고 죄와 이 세상 속에 때묻지 않고 내가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경건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경건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 경건 생활의 비결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선한 일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러 큐티 훈련생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그게 참 이상하죠. 이렇게 잘 맞아요. 공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1시에서도 큐티했던 큐티 팀들, 또 내려가서 3시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동일한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쩍 자란 것 같다는 거예요. 불과 이제 2달 정도 했나요? 그런데 그냥 이 큐티를 하면서 내가 믿음과 신앙이 그냥 이만큼 부쩍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신기하고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경건한 생활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경건 생활은 연단을 통해서 얻게 돼요. 연단으로 얻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연단, 이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되어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단이 아니면 우리가 이 경건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건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건 경건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든대요. 그러나 여러분 연단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아름다운 연단의 시간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가장 뜨겁고 가장 간절하고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달려갔던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때 아닌가요? 오늘 큐티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가랑이 붙잡고 정말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과 나가 그냥 하나가 되어진 것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저 자꾸 멀어지더라는 거죠. 자꾸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경건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되어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 그 자체가 경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의 줄을 놓지 마세요. 이 기도의 줄, 이건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신 분이 시흥에서 왔어요. 예전에 조금 신앙생활하다 말았다고 하는데 부군 되시는 남편은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지금 암 수술을 받고 방광암 1차 또 그래 2차까지 또 받게 되어져서 2차까지 받았는데 워낙 또 몸이 야리야리하고 이게 면역력이 약해서 정정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가서 상태가 어떤지 다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재발이 될까 봐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모셔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해서 돌려보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대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막상 기도하고 싶어서 가보면 다 잠겨 있대요. 다 잠겨 있대요. 다 잠겨 있대요. 근데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할 곳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번호만 누르면 또 다 열리잖아요. 언제든지 와서 밤이면 밤, 새벽이면 새벽 기도. 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이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건 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좋은 거는 계속해서 잘 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이 아무리 오래 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곧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가 되시면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기도예요. 기도가 경건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 생활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경건 생활은 재림의 주님을 소망할 때예요. 여러분, 이 재림의 주님을 소망함이 경건 생활을 이끌어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면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복스러운 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복스러운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네?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삶이 다릅니다. 성경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생각해라. 죽음을 생각해라.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깝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아까움을 몰라요. 소중함을 몰라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한 삶을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이 달라져요. 경건한 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신중해지거든요. 우리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러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 만나는 날 정말 우리 주님께 예수님 하고 달려가 그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잖아요. 그냥 주님께 만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이건 여러분 좀 부끄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도 나오잖아요, 그죠?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만들어내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녹에게. 모르죠? 여러분, 65세 때 이 에녹에게 획기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죠. 아들이 태어나요. 65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정말 오래 살았어요. 몇 살 살았어요? 예? 969세. 1000년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면,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그 이름의 뜻대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라고 기다리다 보니까 969년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야.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때 심판이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이름의 뜻대로 딱 와요.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노아의 600세가 되던 해에 딱 969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하였더라.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300년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무드셀라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나서부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나 아들을 쳐다볼 때나 아들을 보게 될 때나 항상 무슨 생각이요?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에녹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보다 더 경건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 이후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요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건에는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이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먼저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된 경건과 정결한 경건이 있어요. 이 헛된 경건은 거짓된 경건이고요, 정결한 경건은 참된 경건이겠죠? 우리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헛된 경건, 이게 있어요. 이거는 거짓된 경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경건의 특징이 있어요. 이 헛된 경건, 이 거짓된 경건은 따라합시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헛된 경건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그건 경건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헛된 경건이죠. 이것은 무슨 마음이죠? 이중적인 인격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건 바로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 이것은 헛된 경건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대단했죠. 하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어요.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참된 경건은 어떤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이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참된 경건, 거짓된 경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경건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경건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은 진짜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3장 5절이네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모양. 그러니까 경건의 흉내를 내고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 포장하고 이렇게 경건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이 뭘까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읽은 말씀 5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절에서 4절에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절에서 4절 이 말씀 우리 읽고 마무리합시다. 함께 보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여기서 지금 경건의 능력은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언제?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죠?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일수록 더 그래져 가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경건의 능력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1절에서 4절 그 앞에서 말세에 나타날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거다. 근데 정말 경건의 능력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은 뭐라고 말하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비방? 아니요, 비방이 아니에요. 위로와 격려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지금 계속 그 부모를 거역하며. 아니요, 그거는 불경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말세에 나타날 온갖 이 세상의 죄악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어떤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세에 나타날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종교적인 어떤 허식과 종교적인 습관과 형태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정말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이 세상을 영유하여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이런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사나워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죠?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환난과 심판 중에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겐 범사의 복을 주신다. 뭐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도 뭐하고 여기서 다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그 경건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경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거짓된 경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된 경건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경건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게 하옵소서. 의로운 삶을 따르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경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경건이 많아질 텐데, 주님, 저희들은 참된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